원문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언제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급을 향하여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요구하다. 유대인들은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울은 작다. 사도행전 13장까지는 사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바울의 이름으로 개종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왜 바울로 개명을 했는지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서기오, 총독, 바울이 이렇게 회심을 한 이후부터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일단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하면서부터,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으로 아마 바울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온전히 성령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며 이방인을 선교하면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는 사실을 여러분 누구도 이거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진짜 오랜만에 쓰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의 여러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여러분 내가 이렇게 돼지 목탄 소리를 낸 거예요. 옛날 부흥사님들은 여러분 좋은 소리가 없습니다. 맑은 소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의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목을 썼으면 아마 성대 결절이 폴립 현상이 많이 났을 거예요. 아마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진짜 너무나 부족한 종입니다. 아마 그런 이유에서 바울이라고 불렀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 인물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데 인물이 중심이 돼서는 사실 아닙니다. 그 인물에 대한 배경은 연구할 필요가 있지만 그 인물을 쓰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요셉 할 것 없이 여러분 사실은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그에게 뭘 주었느냐? 인내심을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예요. 여러분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종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오늘 저녁도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있으면 됩니다. 자, 바울은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그는 베냐민 지파의 출신으로서 신앙의 엄격한 교육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래요. 자,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게다가 그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참 중요한 사역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훗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로마 황실의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학식이 탁월한 스승,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를 들어간 거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율법을 깊이 공부하고 얼마나 신앙의 교율 안에서 자랐는지 몰라요. 자,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런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용납이 되겠습니까? 율법을 어떻게 저따위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가슴속에 새겨진 게 뭐냐면 스데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이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탁 보이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야, 참.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무의식 속에서는요 죄책감이 일종의 죄책감이 있어요. 이거. 근데 여러분 똥 낀 놈이 성질 내더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방구 낀 놈이요. 괜히 방일, 방이, 방삼, 방사, 방오, 방육, 방칠, 방팔, 방구. 그럼 성질 내요. 방구 낀 놈이 성질 내더라고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빛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뉘시옵니까? 이거 여러분 성령의 감동 안에서 다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또 성경을 가끔은 심리학적으로도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절대 주권의 빛과 음성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그에게 지금 뭐가 있어요? 그냥 죄책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요 3일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자,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령 쭉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서 사울을 찾아라. 다메섹에 가서. 그리고 그에게 안수기 아이고 그 인간 아주 몹쓸 인간이고 그 인간 아주 싹수가 없는 놈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큰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3절로 19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 이제 그리고 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특별히 유대인 회당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전통과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율법에 숨겨 있었던 모형학적으로 감추어진 보화가 누구냐? 여러분 그 보화를 제가 칠봉이 샤론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어쨌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지금 날고 뛰고 있는데 예수 믿으시라요. 열차게 사시라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 영원한 생명 나는 어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살려고 광주리에다가 이거 뭐 중국 영화도 아니고 광주리에다가 시부 그 다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당신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 아래로 저 뒷성이겠죠. 앞성문 아니고 거기다 광주리로 매달아가 여러분 사울을 도망치게 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0절로 25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참 희한하게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여러분 은둔의 시간, 또 기다림의 시간, 영성과 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로 18절을 보실까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마도 최하 아라비아 광야에서 2년 혹은 3년 정도는 거기서 수행을 하고 또 하나님께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마 단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 1장 18절부터 24절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여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사도 바울은 12 제자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도라고 했어요. 왜 사도라고 했느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 고린도 교인들이 뭐 사도성을 부인하고 뭐 사도가 아니라고 웃기고 짬뽕 처먹고 있네. 아무튼간에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 그러니까 나는 사도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9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주님을 증거했는가를 여러분 나중에 보고를 하고 간증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기 꺼리했어요.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아주 엄격한 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석학 중에 석학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오늘은 갑자기 헷가닥해가고 예수를 믿는데 불편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이 너의 건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 그리고 간증을 했어요.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신문화를 받아들인,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야말로 그 일제시대의 최고의 지성, 정말 그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신문명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이광수 선생을 비롯해서 나중에 이제 신사참배 때 변절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성공하려면 어디로 가냐? 교회로 가야 된다. 교회로 가네. 예. 이게 바울은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뭐 베드로 이런 뭐 요한 별로 관심이 없어. 뭐 고기 잡기 어부고 뭐 별볼. 근데 여러분 바울은 여파가 세거든요. 사도 바울은 가장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석학 중에 석학이고 가말리엘의 직속 문화생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한 거요. 자,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런 헬라적 문명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자기들하고 친하거든요. 자기들과 같은 문화 동기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여간 바울은 여파가 엄청나요. 예. 자, 사도행전 9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때 여러분요 누가 나타났느냐? 바나바가 나타났어요. 바나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바나바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지금 바울은요 이 다소에서 지금 은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누가 불러서 써주는 사람도 없어요. 너무나 바울이 나타나는 곳에는 너무나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나바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셨습니다. 바나바야, 다소에 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거기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섬겨라. 자,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예수쟁이란 말이죠. 예수쟁이 얼마나 여러분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천박한 용어일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듣기 좋은 닉네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막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흩어져 있는 곳이 어디냐?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 안디옥.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도 예수쟁이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요. 예. 복음을 전하니까 야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뭐가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바로 가스 헬프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가셀프. 주여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지난주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어떤 기관에 증경 이사장님들을 모시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그 소목사님 골프를 진짜 70타 치는 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예, 그냥 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김정은식 골프 아닙니까? 그러다. 예. 자, 김문기 장로님이 그분들한테도 가서 얘기를 했나 봐요.
안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고 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골프채 잣대 안으로 들어가면 오케이고 들어가면 뻗이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고, 그냥 제가 그랬어요. 전 골프자도 몰랐는데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셔서 치다 보니까 아직 69타는 못 쳤습니다. 예. 70타를 쳤습니다. 예.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은요, 지금 맨 땅에서 헤이딩 해가지고, 맨 땅에서 헤이딩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형교를 일구어서 지키는 지금 마지막 세대가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강성 목사 당신 건강해야 돼요. 다 2세대 3세대 한국교회 신토불이 성령의 은사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막 학자적 요소와 교수적 요소와 그리고 목회자와 부흥사의 은사를 겸비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주일날 설교 몇 번 하셔?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작게는 5번, 그럼 6번 합니다. 3번으로 줄이셔. 수요예배 금요. 저 금요기도는 제가 그 방송에 나가서 제가 한 번씩 부목사님 설교를 주고 방송사에서 거절해요. 안 된다. 옛날 것 내보내야 된대요. 이거 참 이게 좋은 일인지 미칠 일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생사고락,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이게 목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차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여러분 지역 이름이 바보 지역에 이르러 바예수, 이것도 완전히 짝퉁이죠. 뭐 예수의 아들이라 이런 말인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마술을 부리고 있어요. 이 마술은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희한합니다, 여러분. 참 눈속임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의 시력이 볼 수 없는 그 어떤 세계, 어떤 그걸 갖고 이 마술을 행하네. 분명히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요. 선수건 하나 싹 돌리고 나서 딱 보면 비둘기가 싹 나와요. 어떻게 나 도대체. 그 아름다운 발등신 미녀가 딱 관 속에 들어가서 그 관으로 칼을 딱 잘라가지고 다시 합쳤는데 보니까 또 아가씨가 딱 땅다당다당다당 이렇게 나와요. 참 나 희한해. 여러분, 이건 마술이에요, 마술. 그래서 마술을 행하여 예수님을 못 믿도록 여러분 유혹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명하노니 이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너의 손과 너의 발이 묶임을 당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뭐 성경 일일이 다 확인 못하지만 사도행전 13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보통 율법서를 낭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간증이라든지 아니면 율법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은혜 이런 걸 이제 유대인들이 발표를 하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손을 들어서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한 간증, 바울이 한 스토리텔링은 뭐였느냐? 스데반이 했던 설교와 거반흡사예요. 스데반이 했던 설교와 거반흡사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34절로 41절 같이 보시갈까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갈 때 여러분요 쫓겨나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지만 뭐 했느냐? 그때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자,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51절로 5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 바울은 나중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 사도행전 14장 5절로 7절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휠체어를 타는 분이죠. 그런데 아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즉시 일어서 이야 원더풀하죠. 파워풀하죠. 자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요,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여러분, 바나바를 왜 제우스라고 했을까요? 그 뭐 성경에 정확히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이건 뭐 이번 척하면 삼천리고 뚝 가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는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 키도 크고 바울보다 외모가 번지르르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을 뭐라고 했냐? 헤르메스라고 그랬어요. 헤르메스. 여러분 제우스는 로마 신화에 가서 주피터가 됩니다. 그리고 헤르메스는 머큐리에 해당되는데요. 바울이 권능도 행하였지만 바나바보다도 설교를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떤 논리적이고 질서 정연하게 호소력 있는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르메스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신들의 대변,
모든 신의 대변을 하는 걸 헤르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야, 저렇게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자, 사도행전 14장 13절로 18절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행복해 영원한 생명 얻어 하나님 나라 어서 예수. 근데 여러분요, 바울의 열심도 대단하지만요, 예? 이 바울의 대적자들 역시 참 대단해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약 140km, 사람이 3박 4일 동안 걸어야 돼. 잠도 안 자고. 세상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을 죽게 만들었어요. 자, 사도행전 14장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이 맞아, 여러분 돌 맞아 봤어요? 여러분 옛날 어린 시절에? 아니 어떻게 140km나 되는 곳에 와서 사도 바울을 때려 죽이냔 말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인공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여러분, 주인공이 죽으면 뭣도 끝난다? 드라마도 끝난다. 여러분요. 예. 요즘 휴민트라고 하는 영화가 절찬히,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조과장, 조인성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언제나 복음 전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어났어요. 꺼적대기에 둘둘 감겨갖고 자기 보니까 저 교회 어디냐면 성 바깥에다가 던져졌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요새 말로 말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응급실로 가야 돼. 응급실로. 그런데 바울이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자, 사도행전 14장 20절로 22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성경에 조금 더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미루어 보건대 어린 디모데가 이 바울이 말이죠, 물론 자신의 어머니와 외조모의 영향도 있었지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는데도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것임이 틀림이 없어요. 바울이 여러분 루스드라 성을 떠나 이제 또 다른 선교지로 여러분 갑니다. 복음의 순례자요, 그리고 진짜 선교자의 여행길을 떠납니다. 나는 이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이 노래가 여러분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랑하는 시에 한번 세웠네 조망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두번 마침내 안디옥 교회로 와서 선교복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4절로 27절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그림 좀 보여주세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안디옥에서 출발했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중간에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생한 거 이런 거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 딱 11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그때고, 어쨌든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울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바울이 되게 하시고 온 그 갈 수 있는 데까지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해안 선교 혹은 내지 선교를 감당했던 이 은혜는 역설적 은혜요, 어메이징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봐요. 나는 절대로 목사라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교회를 다닐 생각도 없었어요. 참 많은 기자들이 소강성 목사가 혹시 신학을 안 했으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이소동 장로님이 말 맞다나 사기를 쳐도 크게 쳤을 것이라. 그만큼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통일교나 신천지 같은 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통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총회 총회원이자 총회장을 하게 하시고 한교총 대표회장을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졸졸졸졸 따라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졸졸졸 따라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어메이징 역설적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